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스도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나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한 주간은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추위라고 하죠.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배 전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눈이 내린 그런 설경이 보고 싶어서 가까운 뒷산에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제 앞으로 한 서너 명이 먼저 걸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많이 춥고 한파 경보가 내려졌지만 그 발자국을 따라서 등산을 하다 보니까 등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좀 수월했습니다. 근데 한 4km 정도 걷다 보니까 발자국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더 갈까 말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눈 위에 내 발자국을 한번 남기는 것도 좋겠다. 한번 발자국을 남기는 것도 너무 좋겠다. 이런 설렘 가운데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가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등산로가 잘 보이지 않고 또 길이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한번 걸어봤던 길, 발자국이 있으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죠.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누가 걸어보지 않는 눈 위를 걷는다는 것은 좀 제 마음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도 시작해보지 않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젠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시작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요, 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보면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일행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이 철학의 도시 아덴이라는 곳에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 유대인들의 또 방해로 그런 고린도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오게 되어서요, 성경에 보시면 그는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생계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선교사가 선교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으니까 그런 직장을 구하게 돼요. 그 직장에 구한 일이 뭐냐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얼마나 시간이 머물러 있는지 모르지만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가 전에 전도했고 또 교회를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와 또 실라를 통해서 바울에게 생활비와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직업을 그만두고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이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시고, 그리고 그 항구 도시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패가 굉장히 심하고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을 보면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향락의 도시, 부패의 도시입니다. 자, 옛적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에서 처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향락의 도시에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런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주례를 할 때 여건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또 봉사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보면요, 항상 여건을 따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향락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라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도록 혹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판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웬만한 용기가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서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는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면 내적인 실력이 쌓이고 그 실력으로 내 의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웬만한 실력을 좀 쌓고 내가 좀 말빨이 있으면 그때 전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적인 지식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도록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임의로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말씀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날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도 행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성경에는 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가할 때요, 그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일 것입니다. 대부분 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단면적인 표현이요, 자, 오늘 5절에 의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6절에 보면, 자,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자,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로 바울은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린도에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바울은 부도덕과 향락이 만연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와 어떤 심리적으로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자, 주님께서 한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사명이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기세라며 하나님의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증언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적으로 분명히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뭔가 바울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선교는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족들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죠.
8절만 두고 볼 때는 바울은 현재 사역이 부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그 내면에는요, 감추어진 두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머뭇거리게 하는 어떤 두려움을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없는 믿음과 사명감이 충만한데, 믿음이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것, 복음의 증언을 망설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앞으로요, 길고 긴 여정, 2차 선교 여행의 남은 여정과 앞으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극복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 자,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요, 바울에게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중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명분을 붙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라는 세상적인 기준에 묶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자, 요즘에도 그렇죠.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부터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멋있게 건축을 하면 저분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상가교회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실패한 목회자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을 했던 장로님 한 분 중에,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천 하이닉스 부사장을 역임했던 분이었고, 그리고 학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부사장까지 역임을 했으니까 뭐 재산이 많겠죠. 근데 그분은 조기 정년 퇴임을 하고 베트남에 선교를 갔어요. 국내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봤어요. 장로님, 왜 국내에 계시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장로님 정도는 뭐 학교, 대학교에서도 뭐 교수로 초빙하고 일반 기업으로도 분명히 사장으로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왜 장로님 그렇게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베트남 전쟁 때 이 한국 군인들이 가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한국이 베트남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나라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빚을 조금만 갚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치가 1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7, 8년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근데 10월 3일 날 그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미국의 자녀, 따님 집에 계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천을 하셔서 어제 이제 장례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요, 그 퇴임한 이후에 직장 생활은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그분이 퇴임해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에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선교사로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그런 큰 성과를 못 거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냐, 성공을 갖고 거기에 두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도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생기고, 이제 크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때는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이후에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어. 내가 혹시 성공한 이후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세속적인 성공에.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역의 성공 뒤에 찾아오는 흔들림과 대적들의 끊임없는 회방이 걱정된 거예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아직도 자기 손에 달렸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내가 좀 실력이 떨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복음을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요,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이 아니라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은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어떤 성과를 거두어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인간적인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일시적인 성공 뒤에 찾아오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분이 있죠.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 앞에 도망다니는 처제가 되죠. 이건 자기가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환호를 받아야, 칭송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공 뒤에 찾아오는 것은 협박이었어. 죽음의 위협이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널브러지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지자의 꼴이 이게 뭐냐? 다그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편안히 쉬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품격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인간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요, 신앙생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다그쳐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더 말씀 보고 더 열심을 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뭐 호통을 치십니다. 호통을 쳐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열심을 내다가 낙심한 분들, 영적인 성공을 거두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종교성만 강조하는 것,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시면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종교성만, 막 내가 그렇게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짓이냐? 기도해야지. 다그치지 않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편안히 쉬게 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들도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세속적인 영로에 하나님의 일을 얹어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격려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종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금지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금지령.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요,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은요, 자,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수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의 반대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법정에 세운 거예요. 오늘 18장 12절과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을 격려하시죠.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 당시에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총독 갈리오 앞에 가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그때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 재판을 나는 심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쫓아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이 그대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요, 자, 로마의 총독 갈리오도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한 사람을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사로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이요, 밤에 나타나신 환상 때문에 힘을 얻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일 곧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때문에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혔다는 근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말씀으로 붙잡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홀로. 바울 자신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향락의 도시, 사람들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바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고린도 지방에 보내셔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언약 때문에 바울의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에 매여서 바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혹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도 바울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실패냐, 성공이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를 오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자신의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에 붙잡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한 해가 시작한 지 오늘 또 열흘째. 우리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자, 이것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냉재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우리의 여건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당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그곳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성공하냐, 내가 실패하냐,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2021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자,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나,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을 하실 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일 무서운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여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직장이 안정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